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오후 시간에 나누었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이제 타 종교인들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직도.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어디서 온 줄을 알게 되고 어디서 온 줄을 몰라서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니체가 그랬죠. 공원에서 앉아있을 때요. 공원에 앉아있는데 당신 누구요? 늦게까지 집에 안 가고 있으니까 공원 관리인이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공원 관리인이 웃으면서 아니 당신 어디서 왔어? 글쎄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 겁니까? 여기 있을 거요? 계속 여기 있을 거요? 하고 물으니까 이보시오, 내가 어디로 갈 줄 알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있겠냐고. 맞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어디서 온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 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막 방황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가는데 보면 사실은 내가 뭘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걸음 더 들어왔어. 그것 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 말고, 답을 말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주님의 평점을 매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같은 평론자가 되어서 감히 하나님에 대한 평점을 주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검색을 하든 포털 검색을 해보면 영화 딱 검색하면 평점이 나오죠. 영웅 본색 이런 것들은 9.8 나옵니다. 9점대에 그 마지막 10점 만점에 그 정도 가는 영화는 굉장한 영화입니다. 뭐 쇼생크 탈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세요. 평점이 높은 거는 정말 재밌습니다. 볼만하기 때문에 평점이 그만큼 올라갔는데요. 물론 뭐 관객의 호응도, 작품성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지요. 상품성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그 영화의 이제 평점을 만들어 가는데요. 9.0이 넘으면 그거 무조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9.0이 넘어간 영화를 그냥 패스시키면 안 됩니다. 보셔야 돼요. 그건 정말 작품이에요, 작품. 그리고 그런 어떤 산정된 평점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그들에게 해준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제시할 텐데요. 성도님들도 저와 같이 그 평점을 같이 한번 마음속에서 이렇게 매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제가 할 일입니다. 사실은 봐요. 구약 성서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행적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표현을 했나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4,000년 아니 6,000년 아니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한번 보세요.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끝에 가서 계시록에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분해해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나오나요?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 아니면 해석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독생자를 죽여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딱 넣어보면요, 이게 모든 게 답이 풀려버린다니까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다 창세로부터 이 성경을 다 쥐어짜보면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성경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요 여러 가지 훈련도 있습니다. 코스가 멋집니다. 하면 멋지게 만들어져요. 그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그분은 어떻게 말씀하신가? 성도가 먹어야 될 양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제가 이런 얘기도 우리 성도님들께,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깨고 또 눈을 열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그런 도전도 했었습니다. 제가 막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그런 얘기 했었죠. 아니, 마귀는 뿔이 7 달렸대요. 그만큼 지혜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마귀의 어떤 생각을 다 깨뚫어서 이런 수를 놓아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면 그는 마귀가 아닙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귀의 생각을 깨뚫어서 알고, 물론 제가 그 상대적으로 우리는 너무 나약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뿔이 7이라는 개념은. 그런데요, 한 가지를 제가 발견했다니까요. 마귀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같습니까? 성도님들 이해하시지요? 마귀가요, 교회를 선택해서 어쩌면 부흥도 시킵니다. 거기에 넣어놓으면 이런 훈련도 받고 이런 것도 받고 멋진 코스를 지납니다. 정작 성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막 멋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납니다, 저도.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니를 모른다 그럽니다. 여기서 충분한 카타르시스도 느낍니다. 그리고요, 내적으로 내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과의 관계가 주님과 아무것도 진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단상에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이게 조건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건식이. 1+1은 2가 돼야 됩니다. 1+1, 1 더하기 1이 3이 되면 그건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만 안 되어버려요.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이상한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시리즈로 나와요. 확실히 교회를 선택했더라고요, 마귀는. 그래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주 젊은 샤프한 아가씨가 자기가 교회를 떠났대요. 내가 교회를 버린 이유, 교회를 나온 이유, 내가 그렇게 이제 한 편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 만들어져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믿어봤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꽝, 믿었는데 꽝, 리더도 꽝, 교회 조직도 꽝, 이 모든 것들에서 꽝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만 떠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조건을 풀 HD 영상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아주 편집을 잘했어요. 한 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드린 공임 얼만데, 내가 얼마나 드렸는데, 그걸 보면요, 교회는 전혀 대답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그냥 안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해되어 버리니까 그러면요, 반드시 제가 반박 영상을 만들 겁니다. 반박이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죠. 자, 그래서 제가 목회단상에 그런 내용입니다. 1+1은 반드시 2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조건식입니다.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이걸 줘야 되고, 이걸 이렇게. 여러분, 뭔가 좀 점점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풀무불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조건식이 틀렸대요. 믿었는데 하나님은 그 조건식을 가지고 온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가 가져와서 하는 말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여기에서 건져내겠느냐? 나한테 한 번만 머리를 숙이면 내가 건져내지 않냐?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잘못된 조건식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도 그것은 오케이, 건져내지 아니해도 참입니다. 그거와 건져낸다 안 건져낸다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도식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여러분, 믿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것도 오케이 저것도 오케이라는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맞습니까? 구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오케이 참이라고 1+1은 무조건 1이었다라는 그것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만든 조건식이지요. 다시 말해서요, 그 조건식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내가 움직이죠. 누가 신입니까?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조건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으로 한 걸음도 안 들어갔던 거지요. 그것은 곧 거래였지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성도님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멋진 세속적 도시가 그들의 사고로 풀어놓은 FHD 영상들이 줄줄이 올라오는데 제가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내가 당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해되는 거예요. 조회수가 몇십만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한 파편이 제가 현장에서 만났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당신 말하는 그 추상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좋다. 내가 평점으로 이야기해 주지. 첫 번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비한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저를 한 번씩 깨우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건입니다. 40년 가까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름기둥이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불기둥이 일교차가 너무 심하지요. 그 차가운 한기와 이슬에서 그들을 지켜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샤켄하겠다 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창세 이래로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하늘 속에 뛰어들어와서 비상대책본부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좌를 옮겨버린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 이걸 우리는 임재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 그것이 움직이면 옮겨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리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날 그 사건이 지금 40년간 계속 이 놀라운 천재지변이 지금 계속해서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야훼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4대 이상을 종살이만 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말로 종놈입니다. 맞지요? 400년간 윗대 다 죽고 계속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사람들, 거기에다가 패키지로 누가 따라오냐면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에 들어봤죠? 그게 그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평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9.8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내려왔어. 지금 이건 독생하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시연좌라고 있어요. 법계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그곳에서 올라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정확하게 그 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임재하셨던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들 인도해가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이런 거를 저한테 이제 소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은요, 제가 여기서 계속 소개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나와서 막 막아서니까 이 굉장한 강력한 군대예요. 아니 해를 끼친다고 합니까? 지나가기만 하겠다는데도 강력한 군대를 들고 나와서 허다한 잡족과 종살이한 사람들 전쟁을 해봤나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왕벌, 대추 말벌입니다. 그 한 방 잘못 쏘면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 군대를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왕벌들, 말벌들을 왕벌이라면 이게 지금 대추 말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보다 더 큰 거죠. 한 방 쏘면 그냥 가버립니다. 이거. 그 아무리 좋은 무기를 들고 이겨냅니까? 걔들을.
하나님 그렇게 급하게 물리쳐 버립니다. 누굴 보호하려고 합니까? 그 출애굽 백성들 있지요. 그들을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물론 연장선상에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진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벌들을 동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발람이라는 그 박수 있지요. 그가 나타나서 온갖 걸로 하니까 하나님이 하다 안 되니까 나귀 입을 열어버립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들을 지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술과 모든 어떤 술사와 술객이 와서 모든 술수를 동원하고 모든 주문을 동원하고 무엇을 동원해도 어떤 사술로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을 이끌며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저건 버려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은 저물고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세워버립니다. 멈춰버립니다. 낮을 붙들어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뭐 그걸로 또 뭐 묻기도 합니다. 저한테 뭐 그러냐고. 그거 신화와 같은 얘기고. 저는요, 태양을 만든 분이 태양 정도 붙들어두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요 못할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 아니라고 믿습니다. 더한 일도 하시잖아요. 창조를 해버리고 당신이 직접 그들을 향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까지 오시는데 뭐 태양 좀 붙들어두는 거 하나님에게는 그거요 일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 질서와 움직이는 통치는 절대로 손상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가정 노력들을 하는데 천사를 동원해서 아수르의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도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누구를 위하여 일으켰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이분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 것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를 그렇게 보호하고 지키실 거니까요. 이 평점을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까 9.8이었어요. 조금 낮추겠습니다. 제가 9.7을 저는 부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글쎄요. 여러분들은 몇 점을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손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왕기를 이어질 때는 보세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선지자들 하는 사람들 있지요. 예언자들. 그들을 끝없이 보냅니다. 그 남북 이스라엘을 합쳐서 한 39명, 40명 가까운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 선지자를 이름 없는 선지자까지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많이 보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대사를 그렇게 계속 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지키고 교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선지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봐요. 어떤 선지자는요 울면서 평생 40년을 울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요. 어떤 선지자는 성창의 창녀와 결혼을 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요. 어떤 선지자는요 결혼을 다 해서 이제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제 막 30대 조금 넘을까 말까 제가 볼 때는 한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너무 행복하게 아내가 예쁘고 얼마나 좋을 때예요. 그런데 그만 그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린대요. 그 대신에 너는 울지도 말아라. 울기만 해봐. 울 일도 아니야 하면서 그걸 먹먹하게 울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여전히 너는 나가서 사역을 해. 내 마음을 전해줘. 그가 에스겔입니다. 너도 한번 봐.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어떤지. 그게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의 캐릭터가 이렇게 다양한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주 그 마음의 구석구석 이런 그런 면모들을 하나님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너희들을 지키기 위한 나의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그 많은 선지자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몇 점을 부여하시겠습니까? 저는 9.6을 줬습니다. 물론 이게 맞는지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같은 평점을 한번 부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만 부여하다가 제가 이게 하나님의 그 행적을 이 정도면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남은 게 있습니다. 쭉 가다 말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다 그만했습니다. 제가. 왜요? 하나님이 관심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놔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왜 이러시지 갑자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팔아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넘어가면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70년간. 내버려둬 봅니다. 그래서 이럴 수 있는가? 왜 이렇게 하실까? 그동안 하나님은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여전히 끊이지 않는 그 관심과 그 사랑이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요, 거대한 신상을 세워서 대부분 그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하는 것은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왕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25m 가까이 되는, 30m 가까이 되는 금덩어리 신상을, 물론 도금을 한 거겠죠. 그것을 신할 평지에 세웁니다. 그리고 낙성식 시간입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죠. 안 숙이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런 참으로 끼얹어도 어찌 이런 사람이 있나요? 근데 거기에 120도가 넘어간다는, 나라로 따지면 120개국을 자기의 어떤 그 지배 아래 둔 제국의 제왕이고 황제입니다. 황제. 그 굉장한, 그게 대표들이 다 불려온 겁니다. 그만 왔겠나요? 보조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우리 왜 에이펙을 하든 그런 거 하지요? 뭐 그렇게 하면 각 나라의 그 헤드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막 스태프들이 엄청 따라가지요. 여기서 우리나라 모든 방송사 또 다 따라갑니다. 다음날 보면 실시간으로 막 그것이 중계됩니다. 지금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 그래요. 그런데 거기 역시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스태프까지 다 움직여서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데 이들이 안 하거든요. 절을 안 해요. 그리고 뭘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건져내겠느냐? 그러자 그들이 새로운 도식을 얘기합니다. 건져내든 안 건져내든 그거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다. 이미 이것도 하나님의 그 뜻에 있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것이 참이다. 라면서 기꺼이 풀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 결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요, 그저 저는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평점을 부여하다가 세워버렸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또 이에 대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이 갑자기 7년간 미쳐버립니다. 왕이 미쳐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반드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미쳐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짐승이 되는 병이 걸려버릴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발톱도 길고 막 머리도, 이 통제가 안 되니까 가둬놓습니다. 가두어놔. 풀을 주는 거예요. 밥은 뭐 이런 거 안 먹으니까. 이게 될 법한 소리입니까?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7년 만에 그가 정확하게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누가 했냐면 다니엘이 했습니다. 왕이여, 왕에게 이루어질 일이 이런 건데 이것이 왕에게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나이다. 그리고 딱 7년간 그 일이 있고 나서 딱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이게 완전히 동물이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위세가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한마디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니, 이게 다니엘 5장 34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한 이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근세는 영원한 근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가 제국의 왕으로서 바벨론의 주신은요, 마르둑입니다. 지금 7년 만에 하는 말이 진짜 신은 여호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원하신 신이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니엘이 갑자기 모함에 떨어집니다. 뭐 수많은 모함에 살았지만 지금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왔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사자들은요, 멸종하고 없는 사자입니다. 이 사막 사자는요, 고양이과 동물 중에는 지금 우리 시베리아 호랑이가 가장 크다고 알고 있죠. 그보다 훨씬 큽니다. 힘도 세고요. 지상 최대의 고양이과 동물이었어요. 최고 사나웠죠. 네. 그 사자가 있는 굴에 다니엘을 던져넣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하만의 계략은 떨어지고 다니엘이 살아나서 그들이 대래 그 굴에 떨어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와,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미쳤다가 7년 만에 돌아온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다가 살아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120도가 있어요. 129기 그 나라의 속국으로 있어요. 그것을 다스린 느부갓네살. 이 모든 사건이요, 왜 일어났을까요? 보십시오. 지금요, 포로 생활에 가 있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에 팔아버린 거야 하면서 에스겔서에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들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가 쉬어. 이제 우린 좋은 날 보기는 틀렸어. 하나님은 이미 그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신이지 우리를 돌보는 신이 아니야 하면서 마음을 완전히 돌려버린 그런 상태에 지금 그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포로 생활이 여러분 어떤지는 아시죠? 우리 일제 36년 강점기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아시죠? 지금도 소녀상을 세워놓고 그 쓰린 마음을 달리고 있지 않나요? 곱디고 온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꽃도 피기 전에 그들이 가서 그런 못된 짓을 당하며, 그리고 여러분 그 군함도라고 아시죠? 영화에도 보셨죠? 그 작은 섬에 바다 깊은 곳에 내려서 그냥 거기서 매몰되어 죽어나간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총알바지로 불려간 사람은 얼마며. 제가요, 이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 동남아 쪽에 필리핀이라든가 그래도 보면 특별한 생산 기반이 없고 힘이 없어요. 옛날에는 필리핀이 잘 살았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 여자 아이들이 일이 있대요. 유일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요, 지금 중동의 그 오일 머니를 갖고 있는 많은 그 부유한 가정으로 헬프로 갑니다. 가정부로. 가면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간다 그러면 그 남자 친구들이 이제 아가씨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청년 같은 아이들이 거기 이제 취업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아이는 한없이 운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힘없고 나약한 아이들을 자기의 놀이기처럼 그들이 가지고 논답니다. 그래서 쫓겨나왔는데 그 아이를 가지고 오는 애도 있고요. 여러분, 지금 포로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포로라고 이야기해서 그렇지 지금도 이런데 그때는 오죽하겠나요?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가 우리를 버렸다. 마르둑이에 졌다.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그들의 절규는 어떤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빛도 못 보고 그저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어,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하고 어쩌면 이렇게 부엌에서 우리 옛날 생각해 보세요. 불을 떼고 이런 그저 그 바벨론의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의 그 중앙에 모든 나라의 방백들과 스태프들을 다 불러놓고 생중계를 하시는데 누가 보라고 하시나요?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팔려가 있는 그 아이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새카맣게 타버리고 일에 지쳐버리고 여기저기 치여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7년 후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말을 하거나 그가 섬기는 사람을 건드리기만 하면 멸족해버리겠답니다. 죽여버리겠대요. 누굴 보호하려고 하나님이 이 이벤트를, 거대한 이벤트를 일으켰나요? 세상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꼼짝도 못하더래요.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은 손도 못 대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서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건들지도 말아라. 손도 대기만 해봐. 손만 대게 해봐. 그가 누가 그 얘기를 하나요, 지금? 느부갓네살 최고의 통치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도 추적하다가 그만 제 스스로 하나님은 버려서 여기서는 평점을 주면 큰일 나겠어. 이 이야기를 했다가는 하면서 그걸 감추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다가 바벨론 포로 사건을 감추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 보니까 애틋한 하나님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거기서도 하나님은 강한 팔로 그들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평점을 몇 점 주겠나요? 저는 평점 매기지 않기로 했어요. 왜요? 제로라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점을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66장 한번 13절을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팔아버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70년 만에 앞에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여러분, 그 신바벨론이라는 포로 간 나라가 80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을 하나님이 독점하고 이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그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해보고요, 왕벌도 보내보고 해를 세워보기도 하고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보고요.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지독하게 놓기 싫었던지 나라를 그저 만들어버립니다. 순식간에. 그 만들어진 게 신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런데 그것이 70년간 포로를 보내야 되는데 앞뒤로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80년 동안 거기 딱 있다가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이 어쩌면요, 허다한 잡족이 섞여있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의 태도를 움직였다는 사실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66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나는 너희의 편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해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손도 못 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평점위원이 되어서 저와 함께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평점을 주고 있습니다.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만 평점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정작 그 포로가 되어서 울며 그렇게 살고 있는 그가 바로 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성도님들 삶 속에서 한 번도 이렇게 관심을 꺼본 적이 있던가요? 세상이 잘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잘 되는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되더라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눈물과 한숨과 굴곡들이 있나요? 충분히 있습니다. 어쩌면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관심을 끄신 분, 또는 세상의 마루두개 진 나약한 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오늘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나라를 세워버리기도 하고 제국을 만들었다가 그게 끝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그들을 내가 회초리와 몽둥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그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정작 주인공은 나였습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방치하며 팔아버리고 그저 돌보지도 아니하며 나약해서 세상의 마르두기에게, 세상의 신에게 져버린 신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완전히 주권 행사를 하시며 아예 지금 떠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오겠다 하시면서 오십니다. 그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둘 수 없었어. 고아와 같이 버려둘 수 없었어. 보혜사 성령으로 아예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아예 내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평점을 주는 위원인가요? 주체인가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어떻게 내가 평점을 줍니까? 진짜 줘야 될 평점은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당신에게 또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 믿음의 더 나은 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할 때 그 얘기를 성도님들의 삶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닙니까? 나는 위원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찬양도 했지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예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조금도 떨어져 있기도 싫다. 그래서 너 안에 들어가 있겠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십니까? 사자굴에서 보호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 안에서, 아예 내 안에서 자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도의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